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은 신과의 성경 전체입니다. 읽어보니까 그렇죠. 네? 성경 전부예요. 전부.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너는 내 족보에 입적됐다이, 너는 내 새끼야이. 부모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거 내 새끼. 다른 사람에게는 내 새끼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정말 피가 섞인 어른들로부터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이 집 식구구나. 정말 내가 이 집의 사람이구나.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은혜교회 식구가 된 사람은 담임 목사가 좀 서운한 말을 해도 삐집니까? 안 삐집니까? 안 삐지지요. 가족끼리 삐집니까? 토라집니까? 남한테는 조금 서운한 말 하면은 속상합니다. 그러나 가족끼리는 그렇지 않죠. 새 언약이 뭔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생활을 했던 아담과 하와, 여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했던 선악과 따먹은 사건. 그냥 선악과 따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가족같이 인정하고 편하게 쉽게 당연하게 불러야 될 하나님 아버지를 왕무시하고 따먹기 뭐냐는 선악과예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를 안 한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싫어서 대들고 덤비고 따지는 사건이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다시는 두르지 못하도록 케루비 천사를 보초 세워놓고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도록 두루도는 불칼, 따먹으려고 손 집어넣으면 잘리니까 못 따먹을 거 아닙니까? 따먹으려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다가 어마무시한 케루빔이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고 막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냈다가 기적같이 하나님 은혜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사건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이 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죽이려고 몰려옵니다. 꼼짝 못하는 홍해 강가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건너가게 합니다. 마른 땅처럼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길과 똑같이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홍해 바닥을 건너갑니다. 바로는 지금 조급합니다. 저것들 잡아야 되는데 모든 군대를 홍해로 들여보내면서 잡으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 홍해를 다 건너가니까 다시 홍해 물이 합해져서 흐르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물에 수장되어 죽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옛 언약을 부부의 언약 그럽니다. 그리고 신에서 나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분의 아내가 된 부부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던 모세, 대표로 하나님 만나서 두 돌비에 율법을 새겨서 받아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야단법석입니다. 그야말로 야단법석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돌비를 던져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부부의 언약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잘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 기적같이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 소위 풍요의 신 바알, 그의 부인인 아세라, 비가 많이 오면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 비를 오게 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럴만도 하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고작 양식 준 것, 최고로 많이 준 양식이 얼마나 됩니까? 이틀 양식입니다. 이틀. 안식일 전에 먹을 것과 안식일 날 먹을 것, 이틀 양식 중에 최고로 많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루도 걸리지 않고 40년 동안 만나 메추기를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 보니까 이것들 봐라. 쌀가마니를 막 두 줄로 세 줄로 쳐 재놓고 먹고 사네. 눈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지죠. 뒤집어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딸랑 이틀치가 최고였는데 이것들 봐라. 몇 년을 두고 먹어도 괜찮겠네? 이거요. 오늘 우리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들 닮아야 돼. 우리도 그들 따라야 돼 하면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40년 동안 먹이셨던 하나님.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길에서.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하루에 약 90명이 죽습니다. 매일같이 90명이 죽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90명이 죽어간다.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문재인 정부 견딜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죠. 그런 가운데서도 광야길을 지냈던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어떤 환경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경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그랬다가 586년에 망합니다. 거의 850년을 가나안 땅에 삽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못 깨달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야, 옛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들에게 네가 좀 말해줘라. 옛 언약은 깨지고 내가 새 언약을 준비해놨다. 새 언약을 준비해놨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어떤 겁니까? 이 언약은 부모와 자식이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언약. 여러분, 우리 집보다 더 대단하고 우리 아버지보다 더 엄청나신 분이 나를 자녀 삼아주면 어떻습니까? 네? 어떠세요? 기분 나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어주시겠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나의 아빠 되시겠대요. 영원히 복된 나라를 다스리는 그분이 나의 아빠 되시겠대요.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너 인정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날 따라올래? 우리 대답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나를 진정성 있게 너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 줄래? 그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얘기하나 보십시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옛 언약은 어디에 뒀다 그랬습니까? 돌판에 뒀다 그랬습니다. 돌판에. 근데 새 언약은 어디 뒀습니까? 마음에 뒀다. 마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들을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을 보십시오. 그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새 언약, 마음의 법이 있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이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실까요? 기쁘실까요? 이때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는데 저 꼬랑탱이에 빠져서 숨도 못 쉬고 눈만 끄덕끄덕 곧 죽을 것 같은 양을 발견한 목자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목에다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 수 있을 만큼의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나는 너의 아빠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계산해 보면요, 하나님은 바보 같습니다. 그 비실비실대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니까요. 경기학적으로 따져보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네? 장로님, 그런 법이 있습니까? 양 한 마리 값보다 10배, 100배나 더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되고 내 자녀 된 그 기쁨은 돈과 비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 된 우리는 계산합니다. 내가 아버지 따라가면 얼마나 수입이 될까? 얼마나 벌까? 하나님은 계산 안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냥. 응? 하나님도 계산 안 해서 우리도 계산 안 해야죠. 응? 하나님은 계산서를 안 뽑는데 얄팍한 우리가 계산서 뽑고 있다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이 피로 새겨진, 만들어진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단순히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입니다. 자녀란 말입니다. 자녀.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영원한 복락이 있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형제가 이제 아들 5, 딸 5입니다. 제가 아들로 4번째고 전체는 8번째입니다. 근데 큰 집에서 저를 양자로 호적에 올렸어요. 저는 양자 간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저희 큰형님하고 3분이서 그래도 봉성이를 양자로 드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호적에 양자로 있습니다. 그럼 큰 집 것 다 누구 겁니까? 네, 제 거죠. 근데 큰형님이 다 갖다 썼습니다. 저한테 묻지도 따지도 않고 큰형님이 그냥. 그때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큰 집에 양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가 큰 집에 양자 간 것은 하나님이 너를 자문을 삼아준 거에 대한 증거로 너 말해봐. 제가 양자 갔으면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그 재산 없어졌다고 해서 제가 큰 집에 양자 못 되는 거 아니죠. 여전히 호적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양자로 돼 있단 말입니다. 상속자로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진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어렵든 좋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확신 가지십시오. 그래서 34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새 언약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빠고 나는 그분의 상속자 된 나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뭐하고 다녀야 됩니까?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늘 이야기하고 다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새 언약 백성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거 일절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가마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말하면 예일대, MIT 공대 출신,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건 나 자랑 안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복음만 나는 이야기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무 좋은 것 끝에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다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용서 안 합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금년 봄에 하나님 나라로 간 셋째 누님,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신랑감을 데려온 거예요. 그것도 무당 아들을. 아버지 어머니가 도저히 결혼 못 시키겠다고 호적 파가거더라. 결혼하면 호적 파가죠. 저는 그전에는 호적 파가라는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생각을 했는데 시집가니까 자동으로 파가더만.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아이고, 상병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누님이. 부모님 어떻게 할까요? 쌀 대줘, 반찬 대줘, 솥단지 사줘, 온갖 살림 다 자기들이 한 거 하나도 없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주더라고요. 다 해줘. 그때는 몰랐습니다만은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부모가 이런 거고 자식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나타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면 그분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분 자랑했는데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확신 가지고 12월달 사시고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